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25일이고 우리는 또 성탄주일이고 오늘은 내일은 또 성탄 전야 예배를 저희가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대강절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말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 사실은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너무나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또 너무너무 당연한 그런 표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은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17절 말씀은 주어가 누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그 아들을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말씀할 때에도 그 아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아들 말고, 저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자는 다 아들이죠. 남자분들은 다 아들이지만 그 수많은 아들 말고 바로 그 아들이라고 했으면 그 아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그 17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안으로 보내신 것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요? 독생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느 순간도 인간이 주어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를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복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 있는가 없는가 해서 일부 때 많이 웃으시던데 안 웃으시네요. 내가 주어가 되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또 예수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라는 것을 묻지 아니하고 정말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16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일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온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 그 아브라함과 세웠던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지만 그 모든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세상을 사랑하신 것인데 그 사랑은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면, 뭐 그런 말 요새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연인 간데 사랑한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뭐 밀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밀고 당기고 그래가지고 요만큼 사랑을 줬더니 뭐 어떻게 반응하더라라고 해가지고 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 밀당하는 사이에 뭔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일방적으로 쏟아부어 주신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성도들마다 다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생각과 사랑에 대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굉장히 그런 어떤 감정적인 영역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고 정말 흥분이 더해지는 것, 그런 어떤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열정 같은 것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성적인 부분보다 이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또 집중을 넘어서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것을 사랑의 경험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주로 남자분들이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제 중심적으로 살고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춰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본능적인 육체적인 그런 어떤 활동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이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듣고 깨닫고 이제 사역자로 결단할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싶은데, 그래서 막 말로 하면 되나? 그래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막 그렇게 막 길거리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좀 사는 사람 없을 때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렇지만 잘 느껴지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차가 심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을 하는 어떤 기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남자분들은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기관이 좀 덜 발달했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죠. 개인차가 분명히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발달하지 않은 분들은 이 사랑하는 것, 또 어떻게 사랑받는 것 잘 모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으로도 막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 부르고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막 그렇게 막 부르면서 길을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렇게 막 그냥 다니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문득 떠오른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나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나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늘 말씀드렸지만 가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막내 아들로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막내 아들로 자라서 저는 거의 집안의 강아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개 취급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내 자리는 품속, 아버지의 품속 아니면 발밑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귀염을 받는 그런 막내 아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커가면서 그런 관계들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관계가 뭔가 이렇게 소원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또 더군다나 이렇게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를 벗어나면서부터 아버님께서 다니시던 회사를 정리하시고 사업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점점 더 바빠지시고 그랬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집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하시는 만큼 집이 어려워지는 그런 아이러니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되게 무책임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보면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폭력을 사용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그런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셔야지 어머니가 고생하시지 않는가. 그때는 그냥 괜히 그런 효심이 불타올라 가지고 엄마 편이 돼 가지고 엄마가 힘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이 아버지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제서부턴가 이렇게 굉장히 그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닐 때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른 거예요.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어떤 그 상황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연약함,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연약함이 있으시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 나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내내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 주 내내 이런 질문을 했던 그 당시의 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지금 우리 아들들의 나이 때쯤 되어서죠. 그때 이제 사역자로 결단할 때니까 그때 막 그런 질문을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똑같이 그 의미가 같은 의미인가?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같은 의미로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을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맞지 않는 사랑일 수도, 서로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것 때문인가?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구원을 주시기 때문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언약을 완성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언약하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깨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을 헐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공로로 죄 없다함을 얻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 예수님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이것이 구원의 끝입니다. 물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1차원적이고 너무나 저급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포로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사망 권세를 무력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말씀하면 선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예배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하여간 찝찝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뭔가 조금만 떨어져 계시고, 요 때는 조금 이렇게 나 혼자 좀 내버려둬.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라고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그 이유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함께 있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금 현재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이곳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언제나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에 적용되면서 진리에 적용되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구원이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만족함, 그 모든 평안함, 그 모든 기쁨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